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철야 본문을 준비하고 혹은 또 선택하려면 사실 적어도 한 2주 전쯤에는 이 말씀의 본문을 좀 고민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일치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편 143편인데 금요일 날 오늘 저녁에 드리는 본문의 말씀도 시편 143편입니다. 이런 일치감을 제가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공교롭게 또 일치하고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내일이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물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명절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명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는요, 지루하다는 말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일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이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했던 일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해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관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어쩌면 이런 자유를 가장한 방종하는 문화에 대하여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과잉이 불러 들어와 우리의 사회에 피곤한 일들도 많이 가득 찬 그런 피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로감은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좌절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를 조사해 보았더니 피곤하다라는 이 말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요즘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혹은 또 아이들에게 사색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 라고 얘기하면 너무 피곤해하고 지루해합니다.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또 심지어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미루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제쳐두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일이거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면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우울증을 갖고 혹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하시죠? 네. 아침부터 나가서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부터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낮에는 일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금요 철야에 나온다는 거 이거 무척이나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피로 현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피곤하다 아니면 혹은 좀 지루하다, 혹시 이런 마음을 들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에 기도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미루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금요일 철야 예배 있는데 사실 오늘은 명절도 바로 앞두고 있고 몸도 피곤하고 왠지 좀 가기도 싫고 그래서 그래 귀찮은데 다음으로 미루지 라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칙도 많고 아니면 또 고리타분한 이런 어떤 지금 현대와는 잘 맞지 않는 이러한 신앙이나 혹은 사상들을 개념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 교회는 좀 고루하고 지루하고 아마 가 있으면 좀 피곤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역시 하나의 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조사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의 규칙이나 혹은 또 이런 교회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도 힘들고 내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매우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드려 앉아 있는 것도 이것 자체가 나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런 어쩌면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실 이 신앙생활을 매우 힘들게 그 피로감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깊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는 것조차도 사실 매우 그렇게 지루하게 여기거나 피로하게 여기어 그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여름철에 뭔가를 일을 시키면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죠?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가뜩이나 눈이 많이 오면 사실 더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반복된 일, 그 일 외에 또 다른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매우 피로 현상을 강하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일반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또 심지어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피로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지속하게 할 때 그때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거의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생활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사실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루틴이 있어서 그 루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됨이 지루함으로 다가오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사실 이 반복되는 루틴이 힘든데 그런데 심지어 그 반복됨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게 된다면 그 피로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의 본문에 있는 이 다윗, 그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혹은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믿음에 매우 큰 위기나 아니면 고통 중에서 또 누적된 어떤 그런 반복된 생활 속에서 그런 신앙에 매우 필요한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함을 그는 과연 어떻게 혹은 또 어떨 때 이런 피로 현상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현상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 피로 현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살아가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그것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사명,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만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따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혹은 또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이 영적인 사명에 대하여 무척이나 깊은 혹은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피로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에는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좋은 목표를 향하여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자기의 사명 또한 자기의 어떤 이런 결단에 대하여 그가 자꾸 이런 지루함을 느끼고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굳이 저분과 내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가? 자기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자 그를 왜 비싼 돈을 주고 팔지 왜 예수님의 몸에 붓냐고 따집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그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자 그는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피로 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피로 현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피로 현상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함께 시작했던 무리들이 꽤나 많았지만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느꼈을까요? 오늘 주시려나? 내일 주시려나? 하지만 성령의 응답이 없자 하나둘씩 지루함에 그리고 또한 무료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믿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지켜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요. 내 신앙, 내 믿음마저도 사실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을 지켜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을 때를 알고 또한 은혜 받는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또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요 신앙의 이 필요현상을 너무 쉽게 빨리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신앙적 체험이 없을 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의 필요현상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의 피로 현상들이 등장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재정이 너무 든든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기독교도 고난이 있을 때 혹은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도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며 또한 더 크게 활성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여러분들 평안하거나 아무 문제 없거나 넉넉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상하는 증거들을 내가 마주대하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요 그냥 미지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의 체험,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피로 현상을 우리가 느낄 새가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피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피로 현상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피로 현상은요 주로 전염됩니다. 아주 빠르게요. 그래서 내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과 또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과 깨어있는 분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과 내가 같이 있으면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혹은 또 사명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나도 역시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거나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한다면 나라도 깨어 있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따라오진 않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내고 혹은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 이런 신앙의 체험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얼마나 여러분들 신이 나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혹은 아니면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많이 태어났어도 장정만 60만 이상이 출애굽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60만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플러스 가족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200만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 200만이라는 이런 많은 노예들, 포로들이 있다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200만은 절대 아닙니다. 애굽이 전쟁에서 노예로 끌어온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민족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모세가 무슨 하나님이, 분명 애굽에서는 봤지만 광야에 나와 보니 그 하나님,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만, 육적인 피로감만 쌓이다 보니 신앙의 피로현상이 생기고 그들은 자꾸 원망과 불평함으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그들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피로가 올 때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로 그리고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본분이며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 아니지만 내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피로감은 쌓여져 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응답을 믿고 또한 그 응답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피로감을 내가 많이 느낄 때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체험들을 크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체험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큰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옛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를 사모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그는 수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항상 주를 향하여 자기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까요? 어떤 특별한 시간, 특정한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다닐 때에도 혹은 그가 숨을 쉴 때에도 눈을 뜰 때에도 심지어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침이든 심지어는 길을 걸을 때이든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가지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그가 이세벨 여왕의 그 죽임으로부터 도망하여 피했을 때에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인도하고 인도해서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은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물론 작게도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크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이란 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세밀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원수의 손길을 피하여 죽게 피하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오히려 숨거나 스스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여 오히려 정말 엉뚱한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신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문제나 혹은 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죽게 피하여 숨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피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내 기도는 지금 빨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피로감만 쌓여질 뿐입니다. 왜?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빨리 바뀌어야 되고 빨리 변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요, 이거 기도도 소용없네, 내가 괜히 기도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복을 많이 주세요 라는 이러한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고 나에게 또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종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 되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는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영적인 분명한 우리의 취할 자세 중에 하나가 내 의를, 내 뜻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던 이유,
처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내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 다윗이 끊임없이 나는 주의 종이며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또한 대머리였고요. 결혼도 못했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간질병과 그리고 또한 백내장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수시로 깊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며 감옥에도 들락날락했고요. 또 사실 그는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설교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외모 때문에 큰 약점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피로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3번이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천 킬로 이상을 그는 걸어 다니며 배를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수번의 풍랑을 만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과 또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한 번도 피로감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면 먼저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잘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영적 체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주변에 혹시 이 신앙의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건 아닌지.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깨어있어 이런 바울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피로감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구정으로 따지면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도 새해가 되었을 주일 아침에는 또 새해에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